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입니다. 네,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는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것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유행하죠. 예를 들어서 아멘이란 단어를 모르신 분 없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몇 가지 꼽자면 그 중에서 이제 아마 할렐루야가 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기독교인 가운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이고 찬양의 이제 대표로서 쓰이는 이제 단어이기도 하며 그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미를 한 번에 함축하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짙은 굉장히 엑기스를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귀한 단어인데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 즉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 praise the Lord라는 뜻의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는 praise the Lord,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단어이지만 이 히브리어 이 자체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적 개념 가운데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깊고 풍성하고 그리고 심오한 그와 같은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귀한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귀하고 귀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야말로 영혼의 반응처럼 반사 반응처럼 튀어나오는 이 할렐루야라는 이 놀라운 네 단어,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 단어를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참고로 이 영상은 오늘 다룰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알아보기 시리즈, 요한계시록 이야기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나올 요한계시록 19장의 초반부에 할렐루야라는 대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다른 곳에서는 할렐루야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단 2권의 책에서만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자,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 2권은 바로 첫째,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구약에는 시편,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만 이 할렐루야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의 의미들을 오늘 나눠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는 식으로 시편을 이제 묵상하고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보다는 제 이제 사견이나 해설보다는 이 말씀에서 그 자체에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시편은 여러 권에 걸쳐서 이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편들의 이제 할렐루야가 이제 그 시의 맨 앞절이나 혹은 시의 맨 끝절에 이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거나 혹은 할렐루야로 초장을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제 오늘 시간에 하나하나씩 이제 개략적으로 쭉 볼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시편들에서 할렐루야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체 장 중에서 딱 한 군데에서만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이 4번이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할렐루야가 언급되는 단 4군데가 바로 전부 다 요한계시록 19장 앞부분에 전부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초반부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주된 내용이 첫째, 어린 양의 혼인 만찬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이야말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가장 염원하고 기대해온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하이라이트, 궁극적인 완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이 할렐루야 4번이 전부 몰려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편 시편에도 할렐루야들이 등장을 하죠. 그 이 시편 기자들의 노래와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이한 사적들에 대한 찬미와 예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과 시편을 연결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항상 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들 또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궁극적으로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이 시편 말씀들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가? 이 시편들은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들을 바라보고서 쓴 그 시들인가? 성령님께서는 이 시편들 가운데서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들을 준비해 보았고요. 놀랍게도 저는 이 시편들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될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왕국, 즉 구속사의 최종 완성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장들이 바로 할렐루야 시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것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서론은 길었는데 이제 오늘 시편 말씀들을 평안히 읽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처음 시작을 여는 장은 바로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시편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화면에 띄우진 않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으로 종이책을 펼쳐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야 이 마음에 잘 남는 법이죠. 자, 시편 104편의 내용은 다 읽진 않겠지만 주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으시느니라. 또 다른 번역으로는 4절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람을 즉 영들을 자기의 천사들로 삼으시고 불꽃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삼으시며 그리고 5절은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자 왕좌에 앉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예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들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 이후에 창조물들을 경영하시는 그 지혜와 섭리의 역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을 지탱하시며 그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죠. 24절까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24절부터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즉 주님께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일부터 그리고 그것들을 섭리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까지 이 모든 주의 기이한 사적들이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찬미를 하고 있죠.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지으셨으니 창조하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곳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서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 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참고로 리워야단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커다란 바다 파충류 고래나 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여기서 이 바다와 그리고 그 바닷속에 논이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거대한 리워야단들을 향해서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먹이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이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시는 주권자이기도 함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바다의 모든 생명체의 숨을 거두시는 날에 그것들은 먼지가 되어 돌아가게 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말에 성령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행하실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를 지으셨죠. 그리고 바다를 지으셨지만 맨 마지막 때 이제 바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게 될 때 요한계시록에서 보시면 모든 바다가 피로 변하여서 모든 바다 생물체들이 죽는다고 하였었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30절 말씀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마도 이 기자가 직접 알지는 못했겠지만 혹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주께서 마지막 날에 어떤 회복을 이루실지를 암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다시 창조하시고 즉 죽어 없어졌던 그 바다와 그리고 땅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는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에스겔 성전을 짓게 될 때 그 에스겔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성전에서 나온 강이 동편과 서편으로 흘러들어가서 거대한 두 바다를 적시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지면을 적시고 그리고 죽었던 땅들과 바다들을 모두 소생시켜서 다시 한번 물고기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이제 시편 기자는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라고 시편 104편 3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즐거움대로 행하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쁨을 얻으신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언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맨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와 같이 땅이 흔들리며 산들이 무너지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다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노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론 그 당대 그 시편 기자의 삶에서 회복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이유도 있겠지만 이제 그 예언적으로 성령님의 눈을 통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면 맨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이 마침내 열매를 이루어서 완전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시대가 오는 걸 보고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5절도 놀랍죠.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 역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로 이 땅의 모든 악인들과 사단의 권세들을 영원히 멸절시키시고 온전한 의를 이루시로 말미암아 성취될 예언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런 한마디로 마무리를 짓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 장엄한 할렐루야라는 말로 이 한 편의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셨으면 하고 오늘 103편에서 이제 또 한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이제 바로 옆에 있죠.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너무 길어서 역시 다 읽진 않고 초반부나 후반부를 위주로 읽겠습니다. 자, 시편 105편 말씀은 주된 내용이 뭐냐? 시편 104편은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심에 강조를 두었다면 시편 105편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그분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들과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처음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먼저 구하고 여호와를 가장 우선적으로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즐거움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도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따뜻한 도우심도 항상 구해야 합니다. 5절 특별히 이제 이 주제가 바로 이 배고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약도 맺으셨죠. 9절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제 언약을 아예 맹세로 확정하셨어요. 그다음에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이제는 아예 법으로 확정하신 거죠.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 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적어도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까지는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이 이스라엘 땅은 복받은 땅이 되어서 이사야서 말씀대로 헵시바야 또는 이제 뷸라라는 땅이 되어서요.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크게 확장되어서 온 땅으로 하나님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이 성전이 세워진 중심터가 되고 제사장 민족의 수도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시온산의 왕좌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자,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계시가 되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 한번 성취된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시작은 언제냐? 요셉 때부터 시작했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시고 그 뒤에 그들을 애굽에 심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한 뒤 그 다음에 그들이 학대받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 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지탱을 시키셨죠.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배고편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와서 43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아직 두 번째 출애굽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바로 맨 마지막 때 환란에 있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고 그들을 다시 고토로 귀환시키신 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셔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역사 속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더 크고 완전한 두 번째 출애굽으로서 최종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서 이 할렐루야는 바로 그때를 향한 이 성령님의 이 기대와 그리고 예언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 역시 이제 옆에 있습니다. 106편입니다. 되게 너무 기네요. 내용이 역시 굉장히 길고 이제 시작부터 끝부터 이제 전부 다 수미 상관 구조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킨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의인들,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사람 중에서 자연인 중에서는 이런 의를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된 백성들은 이제 은혜 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주의 유산을 같이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뒤로 6절부터 하나님께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범했던 여러 실수와 죄들과 악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래서 조상들도 죄를 지었고 우리들도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도 죄를 지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의 내용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부터 시작해 온갖 기적들과 그 가운데에서 그토록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당의 반역 사건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호렙에서 금송아지 사건도 나옵니다. 그래서 온갖 일들과 이제 브올에 이제 바알브올에서 있었던 발람의 꾀명에 의해서 발생했던 온갖 음행 사건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제 주로 광야 생활 동안 불순종했던 내용들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35절에 보시면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심지어는 37절,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마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제 몰렉 제사나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징계하시죠. 그래서 원수들을 이용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여서 징계하고 채찍질하셨다. 근데 44절,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을지어다. 할렐루야 라면서 48절이 역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이 죄를 지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고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하심, 넘치시는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자한 손으로 인도하사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하심과 구원하심, 자, 이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때가 바로 역시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부분적으로 일어났었지만 맨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살아남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찌른 바 된 그분, 자신들이 찌른 바 된 그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올바르게 깨닫고 그분이 바로 정치적 메시아이시기 이전에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들의 죄를 씻어줄 새로운 샘물이 예루살렘 거주민들 향해 열리게 되고 마침내 시온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의 찬미가 나타날 것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111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숨을 고르시고요. 다들 이제 책장을 펼쳐서 시편 111편을 이제 펴주시길 바랍니다. 다행히 짧으니까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자, 이 시편은 시작부터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 의롭고 크고 놀랍고 존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동일한 고백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환난 성도들의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자, 환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일과 하나님의 길을 의롭고 크고 놀랍고 참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조물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합니까?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즉 이와 같이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바로 무엇이 주어지냐? 첫째, 오늘 시편 111편에 나오고 있죠. 시편 111편 10편에 나온 대로 첫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또 다른 말로는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양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리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을 받느냐? 뭇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요. 실제로 천년왕국 때 문자 그대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다시 새로워진 이 땅, 아마도 그때는 지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온 우주를 덮는 초대륙의 형태로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의 것이 되어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지혜와 의,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편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 112편입니다. 바로 옆에 있죠. 112편, 이것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다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며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시편 112편의 주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바로 의인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갈려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일이 궁극적으로 언제 성취됩니까? 바로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서 환난 성도들을 부활과 휴거로서 공중에서 맞아들이시고 물론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 민족을 나누시죠. 그리고 양 민족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그 뒤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통치를 같이 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대로 부와 재물, 후손 모든 것이 다 이제 주어지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의로운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의로운 자냐면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 이웃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 민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배고플 때, 옥에 갇혔을 때, 벗었을 때, 그리고 목마를 때 그들을 돌봐주었죠. 바로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남게 되고 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이 대환란이 오더라도 이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8절 말씀대로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완전히 전멸로 이끄시고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영원히 멸절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악인은 이를 보며 한탄하며 이를 갈며 소멸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세대와 짐승의 표를 받은 세대, 이 모든 악한 세대는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다음 절에 또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온 것이 아니냐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전도와 이 선교를 통해서 일정 부분 열방의 복음이 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들은 모든 지역에서 예수님을 다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직은 주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즉 온 우주 연일방과 온 지구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찬양을 받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성취가 되죠. 5절 말씀에서 주님이 초림하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국간에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일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 또 실제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이제 실제로도 많은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주님께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할 때 먼지 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십니다. 즉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통치에 참여하는 왕노릇을 하는 그 주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9절에 임신치 못하던 여자가 집에 살게 되고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겠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임신하지 못한 실제 여자에게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제 여자로서 표현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제 이사야서 54편을 보면 원래는 임신치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산고를 모르던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결국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갖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54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이제 시편 113편에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임신치 못하는 여자와 같던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복시켜서 수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민족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시 주님의 그 왕국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쉬어가는 시간으로요. 이제 그림 잠깐 감상하시고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제가 AI 보고 천국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시켰는데 좀 약간 마음에 안 드신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AI가 그렸으니까 제 탓은 하지 마시고 AI 그냥 즐거움 재미 삼아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